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철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철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안길 안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하늘 철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능력 덧입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또 새로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노골적으로 범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낀다면 쉽게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해지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언어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사 에훗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에훗이 죽은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보던 지도자가 이제 죽고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으로 급격하게 해해집니다. 급격하게 영적으로 해해지면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마구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번에는요, 어떠한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근동 제방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 장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이 시스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신형 무기는요, 다름이 아니라 철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 왕에게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학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하솔왕 야빈의 무력 통치와 약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자를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로, 즉 큰 길로 다니다가는 하솔왕 야빈의 군사들에게 걸리게 되면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솔길은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산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의 군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다녀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는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드보라를 설명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는 가부장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치하에서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남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 사사로 세우시고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사사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주부를 선지자 겸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요, 그냥 사사라고만 하셨거든요. 드보라 전까지는 사사가 백성들을 재판까지 하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전
지금까지 사사들은 단지 백성들을 대적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역할만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까지 맡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보라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도 맡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가정주부를 선지자 겸 사사로 세우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동역자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작전을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나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두려운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면에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과 900대는 대적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혼자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바락은 누구보다 이런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병과 900대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 철병과 900대는요. 그러나 이 장벽 앞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락은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치와 일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분을 향한 강한 신뢰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야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비장의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드보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병거 900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단 한 사람,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에 출사표를 던진 드보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구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세우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리더와 연합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공동체에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의 기대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를 위해서 또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